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9년 온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되어 온 세상을 뒤엎고 창궐할 때 우리 모두는 당황했습니다. 여전히 그 결과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 또 안 믿는 불신자들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경험되었던 이 팬데믹의 상황, 이 전염병의 상황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각자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종합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셔서 많은 사람이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반응이죠. 주님의 때가 있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어느 한 특정한 나라, 또 어느 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룹,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게 되었다라는 영적인 책임을 묻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분들은 종말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어떤 사람들을 블레임하면서 그들을 저주하면서 마치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 덧붙이겠습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힘들게 우리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런 반응도 제가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 죄인들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아무 잘못 없이 그 책임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생각, 어떤 해석이 있었던지 간에 전부 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경험해봤던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더라고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잘못이 없는데 어떠한 행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더 씌워졌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 안에서도 또 설명이 되지만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사무엘하 24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점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전체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통치 말년에 다윗이 욕심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버려왔던,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이 통치해왔던 삶의 결과물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 인구조사를 하고 군사력을 점검하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다윗이 자신의 개인의 영달과 욕심 때문에 이 벌였던 그 일로 인하여서 7만 명이라는 순수한 사람들이, 아무 죄 없는 무죄한 사람들이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장 1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선과 후가 분명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1절 상반절에, 주님께서 우리 1절 상반절에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을 대했던 사울의 책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주셨던 그 사건과 연장선상에서 아마 이렇게 기록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하나님이 진노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선과 후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선이었고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누가 사용됐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선택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역대상 21장에 가시면, 역대상 21장 1절에 가시면은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가시면은 사탄이 간계를 버려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성경 기자가 말이 지금 안 맞는 겁니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겁니까? 서로 다른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존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전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실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오늘 사무엘하 기자가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그랬습니다.
배우자를 봤더니 이 배우자가 사탄에 씌였나 봅니다. 솔직히 제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무책임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우리 신앙으로 고백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생을 경영하는 모든 삶에 의지적인 책임은 오롯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사탄에게,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삶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스스로 의인인 척, 스스로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점검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사실을 점검하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너그러우신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사탄의 간교로 역대상 기자의 표현을 쓰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우리 기자의 표현대로 하면 사탄의 간교에 넘어간 다윗이 부하들을, 신하들을 일으켜 세워서 인구조사를 시키죠. 2절 말씀, 24장 2절 말씀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 전 지역을 북할라에서 백두에서 할라까지와 같은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지역에 걸친 인구조사를 실시를 하죠. 그래서 6절부터 7절, 5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은 요단강 동편 갓 지역부터 길르앗, 시돈, 두로, 가나안, 유다, 그리고 브엘세바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동쪽부터 시작해서 남쪽까지 전체를 다 훑는데 거의 10달이 걸린 거예요.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근데 이 요압 장군은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했어요. 이 일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의도를 간파했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다윗 왕이시요, 어찌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부정하고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성취한 업적들을 자랑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책망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굳이 이 일을 해야겠노라고 요압과 부하들을 시켜서 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조사한 군사만 80만 명, 유다 지역에 조사한 군사만 5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사사기에서 봤던 용사의 숫자,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여러 전쟁에서 등장하는 숫자에 비교해봐도 이것은 엄청난 숫자예요. 이 숫자 보고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음이 뿌듯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인생 헛살지 않았다.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잘 해왔구나. 사람들도 이 정도 되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 가족이 풍지박산이 나고, 그리고 내가 좀 부도덕한 일을 했었어도, 그리고 내 출신 자체가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목동 출신이라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인생 말년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실 것 같죠? 혹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 얘기할 것 없이 다윗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중요하니까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마음에 큰 자책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아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 자책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센스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려 해도,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게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책을 했습니다. 자책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큰 죄냐고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요압이 책망했던 것이 그 죄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청지기로서 자기가 그 왕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겸손하게 섬겨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변해가지고 목이 고다지고 이것은 내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를 보면서 자족하는 그러한 지금 마음을 가졌으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였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책망하셔서 자책하고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지만 나아가서 그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책임의식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갓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3가지 옵션을 주십니다. 첫 번째,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할지, 아니면 다른 원수들에게 시달려서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것을 선택하든지, 세 번째는 전염병이 3일 동안 돌아서 이스라엘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심판받게 하든지, 이 셋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도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결과를 놓고 보니까 다윗은 3번을 선택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다윗의 말을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든지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2번은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1번이나 3번 중에 하나님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다윗을 해치는 행위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은혜롭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다윗도 알아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기근이 얼마 전에 왔으니까 그거 좀 피하고 전염병을 좀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기근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뭐가 됐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재앙이 내려서 7만 명이 죽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일이 이 지경까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무책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은요, 26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 이것은 원어적인 표현에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나가고 하나님 백성들이 힘들어하시는 거 보니까 후회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천사를 스탑시켰죠. 그 스탑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스탑시켰어요. 스탑시키셨어요. 그리고 다시 갓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게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읽는 거는 이 24절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봤는데 이 아라우나라는 여부수 사람이 나와서 왕이시여 나에게는 이런 것도 있고 소도 있고 그러니까 다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굳이 내가 값없이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설교 서론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제가 어떤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치채시겠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은요 성령의 책망을 듣고 그대로 진실되게 행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이 와도 누구를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교회에 어떤 일이 닥쳐도 누구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가정에 어떤 일이 닥쳐도 누구를 원망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오늘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엇을 이해하고 분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자세, 나아가서 그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회개한 게 있다면 그것을 놓고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오면 나머지를 다 해결해 주세요. 아이 목사님, 내가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져요? 오늘 책임졌다고 내일 어떻게 또 보장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마음에 책망하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다윗처럼 자책받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 회개를 했다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모든 일의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 있는 삶. 그런데 자신은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은혜로 알고 우리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만족하시겠다고 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에 다시 한번 반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왕의 실책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과물을 자랑하려고 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일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굴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